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앙을 막아줄 방패로 신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수사 의문문을 던져서 그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절 상반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둘째는 21절 하반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셋째는 22절 상반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는 22절 하반절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5번째는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의 미신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확신에 대해서 역습을 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할례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할례와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율법 준수 여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 재정의합니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8절에서는 먼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또 29절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유대인도 겉으로 이방인도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속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징표는 겉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속으로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세례는 참된 할례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마음에 행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대인들이 범했던 외식적 신앙을 경계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유대인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